속 깊은 넉넉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속 깊다 함이란 뜻은 신중하고 이해심이 많다라는 아주 따뜻한 표현입니다. 사전에서 넉넉하다라는 표현은 크기나 수량 따위의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속 깊은 넉넉함이라는 것은 아주 따뜻하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속 깊은 넉넉한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뜻한 사람 그리고 긍정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 긍정적이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정의는 신앙이 좋은 그리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영적 분별력이 탁월함 등으로 아마 그 뜻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죠. 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규정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인 속 깊은 넉넉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는 동시에 기대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맞고 틀림의 여부를 두고서 때로는 의견이 다른 이견이 발생되거나 심지어 다투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단정짓거나 어떻게든지 결론을 이끌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대화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는 못하니? 너는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니?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누가 들어도 썩 마음이 편한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철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이 다만 법적인 판단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저 속 깊이 생각하고 살면 좋은데 그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때 철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너는 꽤 철이 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정 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쩌면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속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 마음의 씀씀이가 넉넉해야 속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작음을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서 더 큰 자리로 나아가는 발돋움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강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도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을 헤쳐나가는 평강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그리고 닮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를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알지니 애써 알자.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애써 알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그래서 도전을 받는 아주 인생 그 자체가 넉넉하고 속 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합니까?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자기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상에서 자기 종을, 자기 아들, 자기 양자 삼는다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럴까?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범하고 특출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자체의 기준과 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능력에서 나는 차이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선택과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당시 생각으로 어떻게 자기 종을 양자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 우린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 뿐이야. 제도가 틀려 먹어서 그렇지 말이 주인이고 말이 종이지 우리 다 같은 한 형제고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육신의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스스로가 그 종을 그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는 자의 참 사람다움, 이것은 소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꿈꾸고 바라는 방언 좀 하고 그저 앞을 좀 내다보며 척척 이야기하는 예언의 능력, 그리고 손 얹으면 병 낫게 하는 그 능력 이상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을 주시는 그 의미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능력은 탁월한데 그 능력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함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도 모른 채 삼촌에 대한 예의와 감사함도 없이 그저 자기에게 허락된 땅만 챙기고 괘씸하게 도망가려고 했던 조카 롯,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같지 않은 조카 롯을 보았던 아브라함, 놀라운 건 그 조카 같지 않은 조카놈 살리겠다라고 자기 수중에 있는 318명의 군대를 몽땅 데리고 생명 걸고 쫓아가서 전쟁하며 찾아왔던 그 삼촌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카가 내 이 깊은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이익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미워서라도 거 봐,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하니까 다 잃고 그렇게 잡혀간 거 아니야? 라고 도리어 비판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 롯의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언정 그것 자체가 미움으로 확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관여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쩜 밖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조카에 대한 미움으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더 세게 저 조카 롯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심정은 저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롯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물음 앞에 아브라함은 생명 걸고 싸움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쩜 자기가 가진 재산, 부하들, 그리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 처지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사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참으로 믿음이 주는 능력과 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속 깊은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훌륭함과 그 근사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결국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으로 이 넉넉하지 못한 세상에서 넉넉함을 추구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부러움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거룩한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저 옳고 그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관계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하게 되면 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방법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일반적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평범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행복하지 않고 더 힘겨워 보였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넉넉하고 속 깊은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세상적 기준으로는 결코 행복하고 만족하며 기뻐함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인생을 인생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얼마나 끝없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처럼 살아내고자 한다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이 귀한 인생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써 주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비로소 우리는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속 깊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거듭하게 되면 매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성숙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느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더없이 성숙으로 이루는 성장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겠죠.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여서 생활 전도에 힘쓰고 나가서 복음 전도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면 전도하는 것이고 그냥 매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찌 속 좁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옹졸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비참한 인생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늘 열심인 삶은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제가 언제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대학교 2,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케이블러리 2만 그 이상도 책을 달달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영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언제 가장 많이 보았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역시도 신학대학 다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달고 유익한 말씀을 왜 사람들은 읽지 않을까? 내가 신학생이어서만 그럴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그리고 받았다라면 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골이라는 것 3번 정도만 우리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더라고요. 1년에 한두 차례 부모님들 갖다 드리려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사골 우리는 걸 보면 한 3번째 정도 4번째는 아예 그냥 국물 자체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3번, 4번, 5번, 10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더 기품의 은혜를 더 넉넉한 세계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좀 넉넉해지셨습니까? 좀 속이 깊어지셨습니까? 여전히 옹졸하고 속 좁고 깊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보다 못한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친 관여로 여겨질 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여전히 내가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도 어리석음이 여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늘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자신에게는 혹독하고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법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은 저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얼마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혹독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넉넉함으로 현생을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현실이 경쟁과 승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현세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무능하면 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여김받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조금은 루즈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깨닫게 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런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는 무관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관여와 공급이 허락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확장된다면 그것이 어느 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넉넉하고 속 깊게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내 조급함과 내 바람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조급함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이 꼭 되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언제나 내 바람의 방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찾으며 그것에 응답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그 기도문으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말씀. 바울이 돌아보니까 예전에 그가 맞다고 생각한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 자랑거리였고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해방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걸 생각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포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욕망과 욕심 때문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고 해서 세상적 바랬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분명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경우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리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 해봐. 그러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 책임질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포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여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미 내린 듯 하지만 다시금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갖게 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넉넉함입니다.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넉넉함.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여유, 이것을 저는 넉넉함입니다. 위기와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희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넉넉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도 없고 겸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랑과 승리 속에서 나오는 겸손과 용서의 모양은 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감춰진 오만이고 경멸이고 동정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런 자신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부터 이미 속 깊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슬려 가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인생, 더 풍족하고 더 넉넉한 인생, 더 속 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알기를 위하여 애써 노력하되 겸손함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믿음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